2011년에 개봉된 제목이 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대 후반 독일을 배경으로 제작된 조금 슬프면서도 어설프고 그러면서도 조금 감동 있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다비드라고 하는 청년은 카페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조금 어리숙하고 소심한 청년입니다. 자신이라는 카페에 문학도들이 자주 들리는데 그 문학도들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온 좋아하는 말이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필요한 탁자를 벼룩시장에서 구입하려고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 사지를 못하고 대신에 서랍이 고장난 조그만 협탁을 하나 저렴하게 사갖고 왔어요. 카페 사장에게 무용지물을 사왔다고 지청구를 듣고 자신이 집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가서 고장난 서랍을 열다가 그 안에 한 편의 소설 원고 뭉치가 툭 하고 털어진 거예요. 다비드는 당황되면서도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스토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마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오래된 원고를 타자기로 다시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이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점마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도서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작가가 작품을 출판한 적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어디에도 이 소설의 원작자의 작품이 발표된 게 없어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서 마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쓴 소설인데 한번 비평을 해달라고 건네줍니다. 마리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또 부탁하는 거니까 받아갖고 읽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그래서 다비드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출판사에 보냅니다. 출판사는 그걸 확인해 놓고 너무도 책이 좋으니까 출판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비드는 마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앞뒤 대책 없이 허술한 행동을 하면서도 가짜 작가 역할을 계속하게 되던 중에 그 소설의 자칭 원작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떡하니 하고 나타나면서 이 수상한 남자의 출연으로 말미암아서 극은 위기에 맞게 되죠. 사실은 원작자는 이 원고에 소설을 써놓고 출판하기도 전에 오토바이를 즐기다가 요절을 해버렸는데 이 온 사람은 그 원작자 옆방에 살던 사람으로서 소설가가 이야기한 것을 구두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다 하고 원작자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원작자라고 나타난 사기꾼에 불과했던 거예요. 원작자는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는 자기 인생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전개가 되는 것이죠. 내키지 않는 소설가 노릇이 피곤할 뿐 아니라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이 다비드를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다비드와 마리의 사랑은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다비드는 마리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 작가 행세를 중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마리는 다비드의 글솜씨에 반했을 뿐 아직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비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다비드가 두려워했던 것은 대중들에게 가짜 소설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진실을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은 자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을 향하면서 다비드는 변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소설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읽어내는 단순한 독자처럼 그저 남의 사랑을 읽고 흉내내기에 급급해하지만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스스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짜 작가에서 진짜 작가로의 변신을 그는 정말로 노력해서 꾀하게 되고 불행한 사랑의 주인공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은 반전되어서 성공하는 사랑의 로맨스다 되는 영화가 릴라라고 하는 영화.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인생을 살다 보면 드러나야 할 진실의 삶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악순환만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자신의 삶이 소설 같은 현실인지 현실 같은 소설인지를 착각하게 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실은 자신과 멀어지면서 전체가 거짓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의 진짜 인생인 줄을 모르고 헷갈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소설가나 영화의 대본을 쓰는 작가처럼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스스로가 의도하는 대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모든 절에서 만족스러우며 마지막까지 행복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풍요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남보다 뛰어나게 구성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 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상대방도 갖고 싶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도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내 욕망과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과 확률이 너무 많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심판이 있는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던 삶을 우연히 선택하게 되면서 웨이터라고 하는 위치보다는 촉망받고 사랑받는 작가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면으로 개선된 것은 많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의 정신은 웨이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실을 왜곡한 그의 삶이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남보다 질적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주님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이다. 자신이 살아야 할 진짜 삶을 선택하게 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 겉으로 보이는 삭개오의 삶의 수준은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현재 세무공무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그 당시의 세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거기에 같다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는 그 국가가 보증하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형성된 사업 파트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헬라어와 라틴어가 능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수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의 세무 업무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한 도시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액을 미리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세리들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금액을 충당하게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세리는 정부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중간중간 커미션을 먹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즉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은 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기보다는 그가 세리가 되기 전부터 그의 집안은 부자였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의 특성상 중개무역이 왕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 규모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의 규모를 책임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헬라어와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이 세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면 그의 키가 선천적으로 너무 작았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키 작고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누가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삭개오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닌 정상 범위에 아주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의 키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난장이 비슷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작다, 키가 작다라는 말은 성인들 기준으로 조금 작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이 기준으로 키가 작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키로 인한 엄청난 컴플렉스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키가 작은 것도 신체적 장애로 취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대한 종교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키 작은 자는 거부하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1장 21절에서 다른 장애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정상적인 경쟁 상태가 아닌 무언가 발판이 되어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성공된 일원이 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고 이 돈을 배경 삼아 권력까지 손에 넣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삭개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돈으로 권력을 산 사람이에요. 말이 달라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돈을 얻는 거하고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한계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자리까지는 올라섰지만 돈과 권력으로 진정한 행복까지는 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데는 주님께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나 창녀들과도 격이 없이 언제나 지내신다는 것을 소문으로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호기심이 충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이 삭개오 나이는 지금 분명 40이 넘었을 거예요. 그 40이 넘은 사람이 주책 없이 지금 돌 무화과 나무를 좀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4절 볼까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키 작은 사람에게는 앞에서 볼 수 있는 배려가 주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앞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가 앞으로 갈 생각을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걸 생각한 것은 익명의 테러자에 의해서 짓밟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의 신분이 군중숭에 끼어 있다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테러당할 거라고 하는 선천적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시는, 지나가시던 주님도 그날따라 특별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처럼 교황이 오시게 되면은 퍼레이드 하는 차가 있겠어요? 없어요. 똑같은 평지를 그는 수평적으로 걷게 되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눈높이가 그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절대 높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특별하게 그게 하나가 아니라 가로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돌무화과 나무 잎 사이에 얼굴만 띠밀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당신의 눈은 길을 걸으시면서 수직적 방향을 바라보고, 즉 돌려보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 왜? 가까이 온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할 때 그거 제대로 정리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에 눈을 맞추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당신은 찾아가시고 있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무에 올라간 시도조차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새로운 만남의 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5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본다는 것은 올려다보셨다는 뜻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곁으로 오신 주님의 한마디는 이제껏 삭개오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향했던 모든 시선들은 냉랭하게 되고 수근수근거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이 들어가셨도다도 아니고 저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기대한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특성상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수완 좋은 사람이죠. 토박이들을 자신의 세리로 고용을 해가지고 돈줄을 찾아내는 세리 중에 최고의 전문가의 자리인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연공 서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돈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삭개오 제사에는 자연적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 놓고 돈 먹는 판에서 숙류를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돈을 가장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세리가 된 이유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는 판에서 먼저 내가 성금 내고 후불로 내가 거둬들이는 판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도시의 무역이 흘러가는 도시의 돈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가가지고 돈을 징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데는 뭐가 있다? 전문가죠. 목사님 중에도 자기 눈에는 돈만 보인다는 거야. 돈 버는 것이. 저도 그런 은사 달라고 그 분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돈 버는 은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버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과 주님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9절의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불러올 것이고 땅 모퉁이에 서서 보일 걸 말까 해도 내가 회복시켜서 너는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종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주비는 삭개오여야 하는데 삭개오의 집에서 주비는 예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7절에서 8절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통해서 주님과 삭개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설교 잘 들으세요. 확실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삭개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 당신 만났으니까 자선사업하고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해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주님 때문에 믿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 못하고 있고 예상되지 않는 삶을 당신 때문에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급격한 변화는 주님께서 한두 시간 동안 교훈하시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쉽게 포기되거나 따를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자선사업 하시오. 가난한 사람 나눠줄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쌓아온 재산을 한두 시간 예수님 만났다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가장 못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선택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점령 먹는 한두 시간 안에 그 사람이 급격하게 변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는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잘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포기하고 가장 할 수 없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거기에 왜 뭐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8절을 읽을 때 삭개오가 주님 때 말할 때 이게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뭘 협박을 받아가지고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8절에서 풍기는 뉘앙스는요, 엄중한 명령과 권위에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는 반성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삭개오의 이러한 결정은 즐거우면서도 신나해야 하는 순진함과 명랑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순전히 자발적인 결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유호나 우주를 막 칭찬하면요, 어떻게 돼요? 오바를 해, 오바. 지도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말도 못하는 게 뻐버버버거리기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뭔가 이가 행동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즐거운 것이고요. 기쁘고 신나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얘기를. DJ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본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 삭개오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그가 삭개오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삭개오는 돈이라는 우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모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포기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의 삶이 자발적으로 반전되게 하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만나 한두 시간 만나서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주고 있다.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교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즐거워하셨고요. 식사하시면서 그의 전인격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인 상태인데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 삭개오가 아닌 변화되기 전의 삭개오를 거리낌 없이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주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지닌 능력이에요. 주님께서는 돈 많은 삭개오에게 물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신 주님께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동되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부자를 만나고 권세자를 만나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회자를 만나도 부자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든 권세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의 주체는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했다는 것이 잠시 잠깐 변했다가 옛날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변화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동안 자신이 비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위 그가 저질러 놓았던 죄악들을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용서와 관용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스스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정죄받았던 것, 비판받았던 것을 용서와 관용으로 되돌려 놓도록 이는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해오는 문서 중에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의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으로 그 지역을 복음을 책임지는 삶을 죽을 때까지 일관성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을 평생을 꾸준히 살면서 그것에 의하여 칭찬받고 그것에 의하여 지나간 과거가 영광으로 돌려지기에는 그의 삶의 노력은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의해 기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잃어버리다라는 뜻은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회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파괴되고 황폐된 것을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다는 뜻은 파괴되고 죽음이 있는 폐허된 상태를 회복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처음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의무사항만 상호간에 늘어나서 서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의 삶에 맞춰가야 한다는 듯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중에 구원시켜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그 신앙은 거북스럽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아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그건 구원 관계가 아니죠. 거래 관계잖아요.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은혜 갚는 자로서의 의무이행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주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삶으로 살기에는 어려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신의 삶의 내용을 제대로 회복하는, 파괴된 자신의 삶의 내용을 제대로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기가 펼쳐가야 할 인생의 스토리는 파괴되어 버리고 죽어버리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있을 법한 스토리를 구성해서 어거지로 그의 삶을 살아간들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설과 영화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어디 있습니까? 습관과 습성 등등의 변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지금처럼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간다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든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툽니다. 시절을 쫓아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게는 언제나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만 싹을 틔우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만 가지가 자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싹이 여러분에게는 자라고 있고 줄기가 자라고 있고 특별히 올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인내의 싹은 어때요? 사랑의 싹은 어때요? 관용의 싹은 어때요? 남을 배려하는 싹은 어때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작년보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 이것이 이렇게 좋아졌다. 어떤 열매의 결실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써내려가는 진실이 없는, 완성될 수 없는 소설 같은 인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성도 앞에 출판해 주시는 믿음의 자서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믿음의 자서전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쓰고 내가 만드는 소설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설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저는 어제 후회했습니다. 저녁에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쁜 시간 갖고 그놈의 추정 60분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나서 새벽 4시까지 잠 못 잤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고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돈 때문에 이웃과 이웃을 이간질시키고 아니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 가면서 아빠 보세하고 요새 나오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영화를 개뿔 크게 영화라고 참, 왜 거기다가 신의 한 수를 넣어?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도대체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 죽이듯이 죽여버리고 말이죠. 계속 죽이고 때리고 찔르는 것밖에 없어. 그걸 왜 만드느냐고요, 왜? 이거 인터넷에 나가는데 큰일 나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이 써내려온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써주시도록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긴 것입니다. 내가 쓰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써가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19장 9절 읽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뭡니까? 삭개오처럼 증오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삭개오처럼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사람은 아니야. 증오의 삶을 받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같은 주님을 만나고도 삭개오처럼 변화되어 진실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여 애통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기록되는 내 인생이 기쁜 것이지 이 세상 역사에 쓰여지는 이름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장장 46년간 전대미문의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놀랍니다.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들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의 인생이 돌 위에 돌 하나 쌓을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책에 영웅으로 기록되는 삶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귀한 가치와 영광 있는 삶은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내용을 하루하루 내가 아닌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도록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 주님의 삭격을 향한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가장 촉망받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제대로 안 만나고 왜 엉뚱한 데 힘을 쓰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돈 많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늘에서 기록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삶.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어떤 내용으로 오늘 기억되고 있을까? 하늘에서 2014년 8월 24일 오늘 현재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붙잡으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오 희망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잠깐 말씀 생각합니다.